시카고 장량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죠? 네. 오늘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 오늘 순서지에 보니까 이 성경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개정 개역을 옮긴 성경절 같아요. 그런데 번역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참 많은데 너무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대한성서공회 논문을 보내서 번역들을 고쳐야 될 곳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헌신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현실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이 바로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곳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표현이 예레미야 선지서에만 두 곳에 나옵니다. 그것도 매우 의미심장하게 나옵니다. 일단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을 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선포.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여호와의 선포라고 하는 선지자 예언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닌 사람이 쓰는 경우에는 그 파멸이 선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선지자는 이 공식을 쓰면 죽습니다. 그토록 의미심장한 선지자 공식이고 또 이 공식이 나오는 성경절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그가 왕으로서 통치하며 지혜롭게 행하고 이 땅에서 공의와 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할 것이며 이것이 그가 불릴 이름이라 여호와 우리의 의. 제가 번역한 겁니다. 여기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니까 이미 다윗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언된 분은 왕으로 언급되어 있는 예언된 이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위에 앉아 영원토록 통치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그분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마태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자세히 보니까 참 의미심장해요. 특별히 마태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답을 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시편의 한 절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특별히 언급한 성경절이 시편 110편 1절인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답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메시아가 인간이 되어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마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일반 대중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하시니 백성들이 재미있게 듣더라. 그 다음 아무런 설명도 없는데 그냥 질문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의심만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데 백성들이 재미있게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을 것이 분명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흥미롭게 기쁨으로 들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마태복음 22장에 바리새인들에게 그 질문을 하는데 누가복음의 그와 유사한 그런 상황에서 또 질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20장은 A와 A-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던진 질문이고 중간에 있는 마가복음은 일반 백성들에게 한 질문이니까 그죠? A, B, A- 교차되고가 되어 있어요. 참 흥미롭습니다. 저는 이런 문학적인 특징들을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깊은 생각을 하도록 보다 깊은 성경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독특한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기법들을 사용해서 이런 기법들이 나올 때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봐라. 그런 그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 방식을 알려주고 있다고 저는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유대 백성들이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논쟁의 와중에 그들이 하는 말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일반 백성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의 영적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에 답을 못했다는 것이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는지.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소경을 인도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것을 절감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이 메어지죠. 네. 다른 말씀들은 지나가고요. 예레미야 33장 15절 16절에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있던 말씀이 다른 문맥에 나옵니다. 그런데 달라요. 말씀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서 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앞에서는
공의와 의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의와 공의에서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교차대구. 그렇죠? 교차대구 혹은 동심원적 구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나올 때는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유의 깊이 봐야 돼. 이 두 성경절은 서로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 성경절이야 하는 겁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거할 것이며 이것이 그 성이 불릴 이름이라. 여호와 우리의 의. 참 이상합니다. 메시아의 이름이 뭐였어요? 메시아의 이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인데, 그죠?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여호와 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은 옛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지칭입니다. 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만 언급하지 않고 뒤에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왜 이걸 붙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중매쟁이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고자 함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걸 붙인 이유는 이 새 예루살렘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건물이 아니고 뭐예요? 건물로 언급되지만은, 그죠? 예수님 이 땅에 삼림하실 때 오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왜냐하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그죠? 죽었던 성도들은 다 부활하고 살아있던 성도들은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내려올 때, 그죠? 삼림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올 것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이라고 하지만은 주체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롭잖아요. 메시아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말이죠. 참 복음의 핵심을 짚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정적인 의미에서 의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도덕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도덕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의를 언급할 때 정적인 면,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의롭지 못함과 반대되는 의미가 의로움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 의로운 자 나의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메시아를 가리켜서 의로운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들인데 내게서 얻은 그들의 의미라 그랬어요. 의롭게 칭함을 받았으니까. 정적인 의미에서의 의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불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동적인 의미에서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수많은 곳에서 구원이라는 단어와 평행으로 나옵니다. 시편 72편 71편 2절에 보면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구원하소서. 이사야서에 특별히 구원과 의가 평행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니라. 로마서 1장 17절 잘 아는 성경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은 동적인 의미에서의 의미다.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 복음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옵니다.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지상사역, 그 다음에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의 정적인 의미와 동적인 의미는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적인 의미의 의는 도덕적인 특성이라고 하면 품성과 연결할 수 있고, 동적인 의미는 구원 역사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 행위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품성과 행위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메시아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고 새 이스라엘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예요. 메시아의 이름인 여호와 우리의 의가 선포하는 여호와가 우리의 의다라는 것은 불의한 인간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로운 여호와께서 의로운 여호와께로 그 백성들이 돌아가도록 하는 메시아의 사명을 드러내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의 이름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짚어봤지만은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시, 일반적으로 이사야 53장이라고 말하는 이 시 속에 의와 관련된 부분이 11절 하단에 나옵니다. 의로운 자 나의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그 근거가 뭔가? 영어 성경은 그 이유를 for라는 전치사로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다른 성경도 그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질 때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의로운 자, 나의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어떻게 지식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자기 지식을, 그의 지식을 그분을 알므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것은 신약의 내용을 구약에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그 명사가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알다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사용됩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를 익히 아는 자라. 마치 하나님이 얼굴을 그로부터 숨기시는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를 익히 아는 자라. 자기 지식으로, 그 말은 예수님께서 몸소 친히 겪으신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을 근거로 그 말입니다. 어떻게 지식이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그 고난과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으로 숨기신다. 제가 한번 시카고 찬양교회에서 이미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짚었던 부분이지만 한 번 더 또 짚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여호와의 종으로부터 숨기는 사건이 의미심장한 사건인데 한글판 번역은 아마 개정 개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문도 각주도 잘못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여호와의 종으로부터 얼굴을 숨기는 것으로, 혹은 여호와의 종이 사람들로부터 얼굴을 숨기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을 뒤로 한 번역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의 시편 22편의 1절에 히브리어로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절규는 무엇을 의미하죠? 거기 지난번 한 설교에서 이미 다뤘죠 라고 물어놨죠. 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 율법의 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은 순종에 따르는 축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가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언약을 파기하는 데 대한 징벌로서 언약 저주들이 쭉 언급되어 있는데 그 모든 언약 저주들을 압축하여 농축한 최고의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갈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엄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우는 언약을 파기할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그들로부터 숨기리니 그들이 삼킴을 당하고 많은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때 이 재앙들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고 그들이 말하리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는 모든 악을 인하여 그때 내가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죠?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새 이스라엘일지라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표현은 좀 다릅니다. 그들을 버리며 하고 나서 뭐예요? 다른 표현을 같이 놓았습니다. 내 얼굴을 그들로부터 숨기리니. 하나님의 얼굴을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숨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보호의 손길을 거두십니다. 축복의 손길을 거둡니다. 그러면 갖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해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서 거두셨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야 돼요. 영성과 관련된 어떤 책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여행을 하다가, 그죠? 이 덜포도, 덜에 나 있는 딸기밭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딸기를 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들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더 따고 싶은 거야. 근데 아버지가 가자. 그러니까 아버지 더 따고요. 근데 아버지는 나는 간다. 내가 너를 부르는 소리가 안 들리면, 혹 네가 물을지라도 내가 답하는 것이 안 들리면 너는 빨리 쫓아와야 돼.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손길이 거두어지면 백성들은 뭐예요? 빨리 하나님께 쫓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린다고 말해요.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구원을 위해서 징계로서, 그죠? 일시적으로 당신의 임재를 거두시는 걸 말해요. 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신앙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아 생각이 들면 믿음 생활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아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면 우리 스스로 뭐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거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께, 그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도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리고, 그래서 우울증이 심해서 심지어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럴 것이 아니고 뭐예요? 믿음을 강화시켜야 돼요. 믿음 생활을 강화시켜야 돼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열심히 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메시아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여호와의 의인가 하는 것에는 바로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때 깨달음이 옵니다.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였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를 익히 아는 자라.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기시는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 의미심장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버렸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당신의 얼굴을 숨기심으로 버림받는 그런 처절한 경험을 예수님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 그토록 그분과 긴밀한 내밀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런 경험, 그 경험이 그분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이 지나간 바로 다음 장의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언급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로부터 잠시 숨겼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주의 깊이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부디 자세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수박 그달듯이 보면요,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목사님 설교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보기 쉬워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신명기 말씀드렸죠. 거기와 이 이사야 54장에만 버린다는 말과 하나님이 얼굴을 숨긴다는 말의 표현이 딱 두 군데만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십자가와 관련해서 이사야 54장은 딱 짚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겪으실 것으로 예언된 고난이 하나님이 그로부터 얼굴을 숨기는 처절한 경험,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난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바로 다음 장인 54장에서 그죠? 바로 이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주어지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축도 좋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아론의 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도함으로 잃어버린 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으로 이 아론의 축도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축도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뒀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어느 누구 생일 때 이 성경절을 적어 보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나 이 말씀만큼이나 깊이 있는 말씀이 없고 이 말씀에 나타난 축복만큼이나 더 큰 축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와 축복의 손길을 우리에게 향하신다면 그 무엇이 두렵고 그 무엇이 우리에게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이사야 53장 12절에 예언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대속적 고난과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백성들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종들이고 새 이스라엘로서 세계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사야 54장 14절 상단에 보면 너는 의의 경고히 세워질 것이며 17절 하단에는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내게서 얻은 그들의 의니라. 여호와의 선포. 그죠? 여호와의 선포가 언급되는 곳은 의미심장한 성경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 요한복음 특별히 사복음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주의 깊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목사님들이 흔히 말하는 게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반복될 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선포가 나오는 곳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더더욱 이사야 53장 10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풍성하게 바로 그 다음 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너는 의의 경고에 세워질 것이며 학대가 공포가 그죠? 또 너를 치려고 하는 자는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 17절에 보면 너를 치려고 제주댕기고 날카롭지 못할 것이고 너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이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내게서 얻은 그들의 의니라.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너는 의의 경고에 세워질 것이며 A 내게서 얻은 그들의 의니라. A 다시 중간에 그죠? 학대, 공포 가까이 못하고 너를 치는 자는 패망하리라 하는 말과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이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라. 그죠? 대조되죠? A, B 다시, A 다시. 이런 문학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B 두 개를 하나로 묶으면 뭐예요? A, B, A 다시 교차대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4장에서 주어져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하나를 잘못 눌렀는데 백을 어떻게 할지 오케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말이죠. 이 이사야 54장 지금 16절 17절 대적 송사 정죄 하는 말 그 단어가 그대로 나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흥미롭게도 말이죠. 그죠? 대적, 송사, 정죄. 그죠? 대적, 송사, 정죄. 신약과 구약이 서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어떠한 축복을 베푸시는지 서로 공명하고 있어요.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죄인은 그에게 옷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다. 그것은 그의 의가 되고 그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래서 뭐예요? 예레미야 33장 15절 16절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의다. 나는 비록 불의한 사람이었을지라도 메시아께서 당신의 고난과 희생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의 의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또 뭐냐면 우리의 전도 설교가 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수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주께서는 우리를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로부터 죄를 취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주셨으니 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터무니없는 거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인터넷 검색으로 이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그 데이터는 찾을 수 없었고, 안드레슨의 동화, 할아버지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의 줄거리만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때 읽을 때도 이런 바보 같은 할아버지가 다 있어. 선생님이 그 이야기의 깊은 뜻을 안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시골 할아버지가 유일한 재산으로 말 한 피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것과 바꾸기 위해서 읍내로 나갔습니다. 말을 소와 바꿨습니다. 얼마 후에는 소를 양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을 거위와 바꿨어요. 그 다음에는 거위를 암탉과 바꿨습니다. 마지막에는 암탉을 상한 사과 한 자로 바꿨어요. 주막에 들른 할아버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두 남자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집에 가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틀림없이 화를 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화 100파운드를 주셔야 됩니다. 할아버지는 만약 할머니가 화를 안 내면 금화 100파운드는 내 것입니다. 내기를 걸었어요. 두 남자가 따라갔습니다. 집에 할아버지가 도착했습니다. 읍내에 있었던 일을 차례대로 할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듣는 중간중간마다 잘하셨어요. 더 잘 되었네요. 잘 바꾸셨어요.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결국 상한 사과 한 자루를 갖게 되었다는 말에 할머니는 마침 사과가 필요했다면 무척 기뻐했어요. 그래서 두 남자는 약속한 대로 금화 100파운드를 할아버지에게 주게 되었다. 제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안데르센의 동화에 있는 이야기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분이 취하셨어. 그분이 죄가 되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은 당신에게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거래를 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거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경험을, 죄가 되는 경험을 저는 십자가에서만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짚어나가다 보니까 예수님 침례받으시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그분이 그런 경험을 하셨다 그래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분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단지 애이는 듯한 굶주림이 아니라 그분을 무겁게 억누르는 세상의 죄였다. 죄를 알지 못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그분은 그 경험을 하셨어요. 그분은 타락한 인간을 위해 죄가 되셨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이런 말씀을 적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가슴속 깊이 사랑하시는 아들로부터 빛과 사랑과 영광을 분리시키는 장면을 말없는 슬픔 가운데 지켜보면서 천사의 무리가 느낀 놀라움과 슬픔을 인생들이 보았다면 그들은 성부께서 보시기에 죄악이 얼마나 가정스러운가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정오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도 그 말씀을 적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 그것이 뭐였느냐?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그분의 희생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 이 세상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도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수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 문맥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기능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기능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 다음에 대응하는 날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어떻게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 뭐가 있어요? 터무니없는 그레이한 놀라운 은혜.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취하는 그것이 센터에 놓인 복음의 핵심이죠.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 무궁하도록 비치리라. 제가 번역을 새롭게 했습니다. 사역이라고 붙이질 않았네요. 이 성경절은 흔히 전도 설교를 하는 분,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헌기시키는 설교에서 많이 언급하는 그런 성경절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이지만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히브리어로 르 올람 바에드라고 되어 있죠. 바는 엔드란 뜻입니다. 르 올람도 forever고 에드도 forever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forever and forever예요. 그냥 옮기면. 그런데 이 표현은 성경에서 딱 7번 나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성경절에 7번 나오는데 특별히 이 성경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개역에는 영원토록 되어 있는 걸 저는 영원 무궁토록 혹은 영원 무궁하도록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예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후하게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혜롭게 하는 자들은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하도록 비치리라. 그런데 이 성경절은
이사야 53장의 성경절과 서로 대응합니다. 즉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신과 방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상단 보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니 같은 단어를 씁니다. 사칼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성경절은 예레미야 23장 5절에 우리 이미 읽어봤죠. 메시아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하는 성경절, 거기에 보면 그가 지혜롭게 행하며 할 때 사칼이라는 히브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11절 하단 상부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말, 차다크가 바로 다니엘 12장의 3절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 차다크입니다.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불의한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라고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 메시아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예요. 새 이스라엘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입니다. 메시아의 사명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의미에서의 도덕적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동적인 의미에서 구원 행위를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일단 의만 언급하죠. 의를 행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백성으로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칭함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특권을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베풀지 않으면 의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정적인 의미가 동적인 의미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사야 56장 1절에서는 너희는 공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나타나게 될 것임이라. 이사야 53장 뒷부분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겁니다. 재림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성경절도 교차 대꾸를 이루고 있죠. 이 두 성경절은 연결해서 이해하라 말이에요.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사야 56장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재림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기독교, 이번 달에 교회 지나면 보니까 이 설교와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실제적인 기독교란 뭐냐? 매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를 위해 가끔이 아니라 꾸준히 일하는 것이다. 살면서 실제적인 의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셈이다. 재림이 임박한 시점의 하나님의 백성의 탄식이 나오는 것을 유의 깊이 봐야 합니다. 이사야 64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나이다. 보라,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있어서니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이 되었고 우리의 의는 다 생리대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지금 제가 우리는 다라는 부분에 줄을 그어놨습니다. 우리는 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이사야 64장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그에 못지않게 나오는 장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은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인해서 그를 때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라는 표현이 이사야 53,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들은 의롭게 되었어요. 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재림이 임박한 시점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탄식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같이 되었다. 우리는 다 잎사귀까지 같이 시들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도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 깊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죄악이 우리를 짊어져요. 이 성경처럼 죄악이 짊어져요. 그럼 파멸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참 의미심장합니다. 재림이 임박한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 우리는 유의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10세기, 16세기 중반에 종교가 다른 통치자가 스코틀랜드의 왕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통치자의 종교와 같게 사람들이 종교를 바꾸는 운동이 강요되었습니다. 윌슨이라는 성을 가진 한 고족이 살고 있었어요. 스코트인의 여왕 메리, 역사에 보면 스코틀랜드의 메리 1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윌슨 가족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러나 세 자녀 18살 마가렛, 16살 토마스, 그리고 13살 아그네스는 개종을 거부하고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음식을 공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말도 할 수 없게 금지되었습니다. 두 딸은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플랑드르 해협을 건너서 도망했습니다. 두 딸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막내 아그네스는 개신교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딸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녀 마가렛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여자와 함께 썰물 시간이 된 갯벌에 세워진 나무 기둥에 묶였습니다. 마가렛의 부모와 친척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친구들이 부두에 서서 그녀가 자신의 종교를 포기하도록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렛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밀물이 시작되어 수면이 높아지자 갑자기 그녀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두에 서 있던 사람들은 그녀의 음성이 잔잔한 파도 위로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려. 이제 바닷물은 그녀의 턱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스코틀랜드의 마가렛 윌슨은 물무덤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했습니다. 그녀의 신앙과 종교는 그녀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진리와 의를 희생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과 종교는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바로 지금 우리 모두 결심하십시다.